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 나누어서 생각했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전체적인 어떤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것은 성경에서 세 가지 현상으로 등장합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는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딱 등장하게 되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것을 오늘날 20세기로 쭉 점프해 보면 여러 가지 시대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오락주의, 그죠?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20세기의 시대 사조 속에서 딱 등장합니다. 이것을 다 함축해 보면 그 중심에는 결국 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를 오늘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종교 개혁자들, 16세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일맥상통하게 동일하게 주장했던 그 중요한 이슈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던져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중간에 끝이고 두 번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다 그랬더니 이제 찬송가가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202장 찬송, 너무 잘하는 찬송이잖아요. 앞에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찾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절 구속의 은혜를 줘버린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구나.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날 구원하시며 내려오사
날 사랑하시오. 마귀가 놀라서 주 나를 이렇게 주 나를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오늘 이렇게 피드백을 학생들이 해주고 오늘 교사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너무 오래간만에 찬송을 실컷 불렀습니다. 찬송이 너무 좋았나 봐요, 애들한테. 찬송이 목 놓아 불렀던 찬송 시간이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하신 아이들이 여성들이에요. 찬송이 너무 많이 불렀어요, 목사님. 너무 찬송이 왜 이리 많이 불러요? 라고 말한 아이들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확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간만에 진짜 아이들의 2년여 만에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박수도 치고 입도 벌리는 모습 보면서 되게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수련회 가서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아이들의 신앙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릎 꿇음이잖아요. 무릎을 아이들이 안 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년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면서 마지막 자락에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순간 끔찍했습니다. 과연 애들이 무릎을 꿇을까? 근데 형의 말이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됐던 것이죠. 아이들은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가 아니라 해보니까 되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후 집회를 하는데 제 옆에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되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또 찬송도 되게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질 수 없으니까 저도 크게 했더니 이 친구는 저를 또 질 수 없는가? 또 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서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신앙적 체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집회가 끝나고 마무리 우리 목사님이 혹시 여러분들 손들어서 기도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할 수 있니? 저도 되게 큰 용기였습니다. 못한다 그러면 이제 썰렁해지잖아요, 그 기도회가. 근데 그 친구가 마이크를 딱 잡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면 하더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분위기들이 가장 큰 우리의 신앙의 추억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목 놓아 찬양하고 목 놓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아이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쓰러웠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진짜 조금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 보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신앙의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조그마한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분위기 해주시고 이번에 또 수련회 갔더니 너무 많은 후원자들이 왔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제가 무슨 보는 건 아닌데 살짝 이렇게 예산을 봤더니 그동안에 2년 동안 수련을 안 해서 그런지 멍창 후원을 해줬어요. 아낌없이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해주셔가지고 되게 풍조롭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이고 또 입히고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어요. 아이들에게 뭐가 제일 있었으면 좋겠니? 했더니 아이들 하는 말이 딱 한마디 있었어요. 컵라면 좀 사주세요. 아이들은 아이들 같아요. 여러분 이제 후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컵라면 값만 후원해 주시면 겨울에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관심 같습니다. 관심, 또 이렇게 도와줌, 협력해줌, 그리고 함께함. 이것이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힘이 되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제 교사들이 더 신이 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그만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번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또 다음에 청년회부가 있잖아요. 청년부는 컵라면 갖고 안 됩니다. 얘들 또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금 돈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해주면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격려돼서, 나도 이렇게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 단지 우리의 축제관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해서 너희들이 신앙 훈련을 하라는 그런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제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물의 양으로 후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이렇게 느낀 점입니다. 뭐 적당하게 했습니까? 아부가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제가 특명을 받고 지금 하는 겁니다. 특명을 받고. 왜냐하면 대학부 이제 수련회가 곧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좀 했고,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꼭 나눠주고 싶은 거죠. 제가 뭐 1박 2일 저는 온통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하루 왼종일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느꼈던 소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또 보고 일을 하겠지만 제가 참여하면서 느낀 점 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한 이슈로 던져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답이다라는 말이겠죠. 이 이야기는 우리 박효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미 시대의 역사성 속에서 매우 중요한 목회의 방향이었다는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5대 솔라라는 이야기에서, 솔라라는 것은 only,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를 좀 외워주십시오. 오늘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던졌던 이슈가 오직 성경입니다 라는 이슈를 던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뭐 하시죠?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5가지 이슈입니다. 머릿속에 꽉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우리 이제 너 강성교회는 뭐 하는 교회니? 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가 있긴 했어요. 올해 선한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저 표현 자체는 바로 이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선한 이웃 됩시다 우리가 라는 것으로 이제 5가지 솔라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 와서 2002년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어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시킬 것인가는 교육의 목표를 4가지로 우리가 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더 역사성 속에서 쭉 훑어보면 결국 이 5가지가 머릿속에 딱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성교회 너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교회의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딱 받으면 이 5개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따다다다다다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권사님? 묻고 싶으나 물을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 5가지. 성경입니다. 하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와, 이렇게
누구든지 딱 질문을 던지면 아우토마틱으로 다다다다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 이 5가지가 흔들려서 그래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종교로, 다른 것으로, 다른 서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믿음은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 아니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득과 자기의 애씀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머릿속에 꽉 박혀버려야 돼요. 신앙의 5가지, 심장부에 여러분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성령님과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16세기죠. 1517년부터 시작해서 루터라는 사람이 외침, 그리고 쯔빙글리라는 사람의 외침, 이 후계자인 칼빈의 외침,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막 쫙 거성 같은 사람, 믿음의 거성들이 있었습니다. 왜 거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냐면요, 교회가 1000년 동안에 교회가 왜곡돼서 본질이 흐려져서 아까 말한 5가지 목표가 사라져버려서 자기중심, 즉 나중심의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가 없고 내가 무호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교황이에요. 교황이라는 분은 자기의 죄가 없다라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한 것들을 주장하고 그 주장을 믿었던 사람들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에 교황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여전히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가 성경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 신구약 성경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오직 성경입니다 말을 잘 이해가 와 닿지 않아요. 근데 15세기, 16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인쇄본이 없었어요. 두루마기 성경으로 되어 있고 말이죠. 비싼 성경을 겨우 몇 사람, 교회 가야 읽을 정도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란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 성경이 없으니 이야기가 주장이 되겠어요? 목회자라는 신부들이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설화를 끄집어 와가지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왜곡시켜버려서 성경이 없이 자기 주장, 나 주장을 했던 시대가 1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세상의 정력 속에, 세속의 정력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교회의 흔들림이 그대로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꽃같이 외친 사람들이 유일하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탁 끄집어 냈으니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 라틴어로 되어 있고, 읽으려고 하니 헬라어로 되어 있고, 읽으려고 하니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들,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있어도 읽지를 못해버렸으니 문명인이 맹인들이 많고 말이죠. 문명인들이 말하니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을 악용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청중들을 왜곡시켜버리고 청중들을 무미한으로 만들어버려서 맹신자로 만들어버렸던 역사가 1000년의 역사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이 중심이 돼서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교회를 보면 보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된 목회를 하고 성경의 중심이 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철학, 우리도 모르는 사상, 우리도 모르는 사고가 중심이 돼서 그 중심에는 합리죠. 이성입니다. 이성과 합리를 통해서 난도질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자에 대해서 묵인해버리고 업신여겨버리는 일들이 팽배하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주장한 학자들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안 된대. 지금 반은 졸고 있어요 지금. 이럴 줄 알았어. 나 분명히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가서 대놓고 해버릴 거야. 왜냐하면 설교면 내가 여기서 하는데 약간 강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3분의 2가 갑자기 입신에 빠져가지고 코는 골지 않으나 고개가 떨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목이 아파라 외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원천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 강성교회 정도면은 끊임없이 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봤더니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했고 초기 교회에 수많은 사도들이 했었고 예수님의 제자 됩니까? 했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저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 있어요. 성경을 알겠어요. 좋아, 오케이. 성경은 진리의 원천이라는 거 천명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천명했어요. 성경이 답이라는 거 천명했어요. 성경은 우리 목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등과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야. 우리가 갈 때 어두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비춰주신 거야. 우리 강성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누가 비춰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선포돼요? 말씀이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일부분,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일부분이 다 모든 것들이 합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갈 길들을, 우리 교회가 갈 길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어두운 세상에서 길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 길들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읽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말씀을 다 깨달은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을 본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살면서 신기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우리 이제 어머니 또래들을 옛날에 과거에 살았던 우리 어른들은 문명인들이잖아요. 글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한글은 모르는데 성경을 읽더라. 들었죠? 장로님 들었죠? 한글은 모르는데 성경을 읽더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읽은데 찬송은 못 읽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읽은데 성경은 못 읽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잘 안 줘. 골고루 주셔. 그래서 뭐지?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한 다이아몬드 같아서 이렇게 읽으면 아침에 읽고 오후에 읽고 저녁에 읽으면 전혀 다르게 와닿습니다.
우리 아픔과 시대를, 나의 상황을 그대로 이 말씀이 비춰주기 때문에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반드시 발에 등이 되고 어둠 갈 길에 빛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비춰주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비춰주시냐면 성령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고 잘 읽어도 깨달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붙잡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설교하는 나도 누구를 붙잡고 설교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설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는 일로 내가 자의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조절시켜 주시고, 성령이 억제시켜 주시고, 성령이 밝혀주셔서 내가 한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500년이 지난 이 한국교회를 자세히 보면,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말씀은 쪽복음을 갖고 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막 100만 명이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대북운동에서 많은 운동들이 막 물밀듯이 막 이렇게 일어났던 것들이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이 침체기를 와갑니다. 희한하죠? 교회는 부흥했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들. 이 시대가 조금 지나면 교회도 숫자도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보기가 어렵게 돼버리고, 우리마저도 과거에 있었던 신앙의 추억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그 추억 갖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바로 영적 생명력을 꽤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나 자신도 잃어버리고, 교회가 많이 그런 모습들이 잃어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 뭐냐면 냉랭함입니다. 냉랭함. 예수 생명, 생명력이 잃어버린 공동체를 딱 가보면 뭐냐면 냉랭함.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서구 교회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엄청난 교회가 있고 파이프 오르간은 있고 그렇게 화려하지만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느낌이 오냐면 냉랭함.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중심적 교회가 되고, 그 성경적 중심을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뭐냐면 얼굴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내가 그러잖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주차장에 차를 냈고 차를 세우고 들어오자마자 여러분과 제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밝아야 됩니다. 어두운 모습으로 그대로 보면 교회가 뭐예요? 어두워져 버려요. 교회가 어두워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잃었던 생명도 다시 이렇게 나는, 예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우리 강성교인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얼굴이 변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정색 옷 입고 오지 마시고요, 밝은 옷. 농담이에요. 왜냐하면 다 우중충이에요. 우중충.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곳은 밝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죽음이 있는 곳은, 지배하는 곳에서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웃음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말씀 중심적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인데,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무슨 교회요? 밝은 교회. 주께서 나의 삶을 밝혀주시사 밝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밝은 교회가 되려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는 교회는 미래가 보장된 교회입니다. 자, 뭐 권사님 아이를 낳란 말은 아니에요. 아이를 낳란 말은 아니에요. 아이들을 사랑해달라고요. 하나아이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여기서 교회 안에서 울거나 아이들 소리가 쩌면 막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디로 쫓아냈죠? 유아실로 쫓아내버립니다. 몇 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 강성교회가 유아실이 전쟁터였는데 지금은 전쟁터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예 안 보여요. 생명력은 생명을 낳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하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직접 낳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른 죽어있는 영혼을 끌고 올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생명을 낳은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영적 생명을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된 교회는 반드시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주의는 아까 말한 5대 솔라가 중요한데 이것을 생명을 좀 일으켜서 다시 한번 화석화돼 버리고 다시 한번 뭔가 고착화돼 버리고 다시 한번 뭔가 형식화돼 버린 것들이 파괴되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생명을 지분해서 그것도 영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에 생명력을 다시 일으키는 신학을 지향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교단이 크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한국교회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 개혁주의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또 화석화돼 버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고착화돼 버려서 전통화돼 버렸어.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5가지의 솔라를 붙잡으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예수가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은혜의 도안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처음 원래는 4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이때 아멘은 여러 가지 뉘앙스를 줍니다. 끝내라는 것, 끝낸 게 좋겠다라는 뉘앙스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같이 던진데 제가 느끼기에는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4가지를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에는 성경의 권위가 회복돼야 되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요, 성령이 성령을 깨닫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 이 4가지가 해석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이 중요한 이슈 중에는 이 4가지 해석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요한 성경 중심적 교회가 뭔가, 그 어떤 권위보다도 뭐가 있어야 돼? 성경의 권위가 있어야 되겠구나. 성경은 들고는 다니는데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려요. 이성이 지배하고 사람의 권위가 지배해 버려서 성경은 부차적으로 재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했다, 계시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력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설명을 제가 다음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다음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요, 내 길의 빛. 왜냐하면 내 삶은 다 어둠이에요. 내 삶은 다 고통이에요.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109편요? 109절 나의 생명이 매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어려움에 고통했을 때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 합니다. 올무를 놓았습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확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강성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같이